사랑의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행실로 절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스로 저희의 행실을 스스로 거룩하게 여기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에 묶여있는 저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옵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을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여호와께 정조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온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유다에게도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땅의 경계를 옮기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자와 같이 그들을 움켜잡고 찢을지라도 감히 구해낼 죄가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4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여호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물리적인 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일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다면 아무리 한 집에 산다고 해도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이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도 마음이 가까이 있으면 그들은 가깝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교회에 나오고 매일 모임에 참석하지만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배운 대로 또는 이전에 하던 대로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까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습관처럼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또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지금 그 어두운 골방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항상 외모로, 즉 저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저희 자신을 그리고 저희들의 지체들을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확실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앞선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명령을 더 따르는 이스라엘에게 썩이는 것이 되고 사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을 찢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야렙 왕을 찾아간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야렙 왕은 싸움의 왕이란 말로 아수르 왕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 아수르 왕에게 엎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국제 정세만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이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저희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통해서 저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저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상처를 야렙 왕은 고치지 못하지만 여호와께 돌아가면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면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 돌아가면 금세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이 나타나 어둠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봄비가 땅을 충만하게 적시듯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고 힘써 알자고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사자와 같이 자기들을 찢어버리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힘써 알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알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적 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알라는 말은 여호와의 인애하심을 힘써 경험하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고멜과 혼인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신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타인과 타인의 약속의 관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결속은 아마도 결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시 말하면 결혼을 선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음란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가 여호와를 잘못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신랑 대신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부인 저희가 내어놓는 행위 여부에 따라서 이어지기도 하고 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저희는 여호와께 오라는 부름에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지금 매우 음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신부입니다. 그러니 더욱 노력해서 저의 형체를 모두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완벽한 모습이 되면 그때 떳떳하게 신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하고 기특한 대답이 아니라 여호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경험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가드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바로 음란한 고멜과 같았을 때 절대 깨질 수 없는 혼인의 관계를 먼저 맺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오라는 부름에 이 음란한 모습 그대로 즉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즉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가받은 그 의를 힘입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부름에 즉각 뛰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가 인애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쓰인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자료에 의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자 언약 당사자들 사이에도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녀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음에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이 비처럼 임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이 세상 우상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며 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부어주고 또 부어줘도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돈, 명예, 성공을 바라고 살거나 또는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게 수행하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며 살려고 할 때 내가 도대체 내게 어떻게 하랴 하는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인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도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는 성도의 상한 심령과 맥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인애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단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적 사랑에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진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이 자꾸 양과 소를 떼로 가지고 나와서 번듯하게 제사만 연신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양과 소를 떼로 가지고 오겠습니까? 자기의 죄가 그만큼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그 정도 정성을 다하면 자기의 죄는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긍휼을 구하는 진정한 제사가 아니라 여전히 내 행위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추측컨대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드렸던 제사나 번제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거부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헌신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된 제사를 원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즉 율법적으로 완벽한 제사를 찾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박사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호세아 6장 6절의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꾸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여호와를 알고 힘써 다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즉 자기는 말씀대로 살아낸 의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저희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먼저 섣불리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저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가 필요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인 저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즉 저희가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라는 현실을 먼저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를 잊으면 저희는 율법적이 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을 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습니다. 동산 중앙에 그 나무를 먹지 말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숨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덮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율법 지킴으로 자기의 죄인된 본 모습을 가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해야 하는 아내를 정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흙에 불과한 아담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인애를 망각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아담의 후예들이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의 인애를 잊어버렸습니다. 길르앗과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피 발자국이 가득하고 제사장의 무리가 길에서 사람들을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을 어긴 자들에게 가차없이 돌을 던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지킴과 정죄만 남고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사라진 사회라는 것입니다. 인애가 사라진 세상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애는 사라지고 말씀마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임을 증명하는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즉 저희가 받은 하나님의 인애를 저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저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고 그 본질은 자아 숭배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하나님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도 추수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도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음행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임하는 경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은 저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신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저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인애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인된 자들이 비로소 이웃을 인애로 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죄인된 저희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